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임례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
찬양하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다하여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다시 한번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음성이 주님께 곱게 곱게 울려진 줄 믿습니다. 이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 정결치 못한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갈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내일을 꿈꾼 꿈대로 이루어지는 변화산, 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차가운 날씨 속에서 봉사하는 각양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 최고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택시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택시 운전하는 분이 저에게 김병삼 목사님이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그랬더니 예배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본 적이 있노라고. 그래도 아니 방송에서 봤다고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나요? 그분이 저에게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좀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에게 뭔가 이렇게 저의 특징이 들어오면서 저를 이렇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들에게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각인될 텐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주님의 모습,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개성시 북쪽 16km 지점에 솟은 천마산 아래에 박연 폭포가 있답니다. 네, 저기 나오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나오지 않는데, 이 폭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절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두 개의 절벽이 마주보는 곳을 건너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절벽의 폭이 1m밖에는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한 걸음이면 됩니다.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정도의 절벽인데 사람들이 거기를 못 뛰어넘는데요.
그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을 바라보고 그냥 건너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이 절벽 사이 이곳을 가리켜서 결단의 바위라고 부른답니다. 쉽게 건널 수 없는 것,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13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가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뭐 하자라고 하는 권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즉 이 히브리서 이 전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전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세요? 거룩하세요? 거룩하고 싶으세요? 네,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참 틀린 것 같아요. 거룩한 형제들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던 예배 공동체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한 걸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일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일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들이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혀 집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저희 교회에 제가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말고 또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잘 이해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을 바꾼 분들이 여러분들 있으세요. 저는 뭐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별로 탓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예쁜 이름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앙드레 김,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이 이제 재판을 받는 그 증인하는 과정에서 김봉남이에요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놀라게 했던 이름과 이미지가 너무 안 맞았던 거죠. 그런데 그 김봉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어도 그분에 대해서 뭐 촌스럽다, 그분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그분은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장명하는 장명소나 점집에 가면 당신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꾸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죠. 만일 여러분들이 그 소리에 이름을 바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점쟁이들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 이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이 이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신과 신앙이 달라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저는 학창시절 제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광산 김씨, 그 병자가 불꽃병자, 제가 학렬이 병자 학렬입니다. 근데 오늘 그 새로운 목사님 이름 같은 김씨의 병자 돌림인데 병윤 괜찮잖아요. 근데 병삼이 뭐예요? 병삼, 이것 때문에 제가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왕십리에서 보냈는데 제 여동생이 지금도 오빠는 씻을 수 없는 왕십리 스타일, 저한테 늘 그래요. 삼,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내가 왜 병삼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병자 돌림의 석삼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며 네가 목회자가 되도록 그 이름을 지었다. 그때부터 내 이름은 저에게 굉장히 귀했어요. 그것을 안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일 3번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너무나 저에게 중요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는 그래도 좀 낫어요. 병삼, SAM. 근데 미국에서는 삼을 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샘 킴. 또 샘은 영어에서 세무엘, 사무엘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뭐 괜찮은 이름이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힘든 일을 지나갈 때 우리의 어려움,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점쟁이들은, 구슬 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어려울 때 절대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슬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 이름을 한번 바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와 이 어려움, 우리들의 삶의 험난함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는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들에게는 다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일 우리들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없다면, 그런 욕망들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열망, 무엇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때 우리들이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올바로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욕망,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들 가운데 화 안 내고 살 사람이 있어요? 나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냈다,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참 화를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참 저는 화를 안 내는데 얼굴에 나타난대요. 근데 화를 내는 게 다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죠. 예수님도 화냈대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게 언제냐?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채찍을 들고 그들을 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을 들었는가? 그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참지 못했는가? 이유는 그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장사를 하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유대를 떠나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결탁해서 부패한 세력이죠. 하나님이 그 돈을 안 받으신대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면, 헌금을 하려면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꾸면서 폭리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달러와 에나와 원화를 구별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는 원화만 받으신다, 그런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 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는 것, 우리들의 이 성정을 가지고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어떤 화를 내는가, 그것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는 화를 내는 동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파구스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부산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특강을 하면서 저희 교회
파구스 이야기를 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연세가 많은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카페를 할 수 있는가? 주일날 먹는 걸 팔다니. 평일날이면 몰라도 어떻게 주일날 그런 일을 하냐고. 게다가 교회 건물 밖에서 마당에서 하면 모르지만 교회 건물 안에서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아니, 강사로 불러놓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이 교회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곳,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카페 파고스를 보시고 채찍을 들 것 같지는 않으세요. 왜? 거기에서 싸게 파는 것 나머지도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면 그래, 내가 2000년 전엔 그런 생각 못했는데 참 생각 잘했다, 그러시지 않을까. 왜? 동기가 올바로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성전에 머무는 자들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고치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저 아픈 자들을 바라보며 안식일을 지나서 고치는 것보다 지금 그들의 아픔 가운데서 구원해 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동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당시 안식일에는 참 이상한 법이 있었죠. 음식을 먹는데 요리를 해놓은 것, 만들어 놓은 것을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밀을 빤다든지 밀을 이렇게 비빈다든지 하는 것은 노동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가시다가 밀밭 사이에 가서 밀을 까불렀죠. 그래서 드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안식을 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요거 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아닌 거예요. 안식일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인데 너희들이 밀을 까불러서 그것을 먹은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는가? 너희를 위해서 베풀어진 안식일을 너희들이 왜 즐기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오늘 최고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신앙의 본질적인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들이 돌아가 보자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같이 읽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돼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볼 때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Fix on. 너희들의 생각을 확 고정해라. 예수님을 너희들이 생각해라. 이 거룩함을 우리들이 유지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거룩한 형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fix on,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거룩함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수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못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아들이 신기한 듯이 쳐다봅니다. 큰 망치로 작은 못을 이렇게 탁 때려서 이렇게 넣는 게 아들에게 신기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못질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얘야, 못질을 잘하려면 내가 시선을 잘 고정해야 된단다. 내가 이 망치로 두드리는 이 못 대가리를 잘 봐야 된단다. 처음에는 이 못 대가리가 뭐라고 하죠? 못 대가리 말고 지금 내가 해도 좀 그러네. 다른 좋은 말이 있나요? 그냥 못대가리 합시다. 처음에는 이 못대가리가 작게 보이지만 내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커지게 된단다. 만일 내가 못질을 하다가 다른 데 신경을 쓰게 되면 그 망치가 내 손을 때리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잠시만 방심해도 내가 손을 때릴지 모른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왜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욕망들을 우리들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생각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면 우리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 못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봐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리 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욕망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가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중국 제나라에 도둑이 있었는데 대낮에 금을 훔쳤답니다. 관원이 묻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금을 훔쳤냐고. 그랬더니 그 도둑이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내 눈에는 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을 훔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기에 왔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정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부끄러움 없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Fix on, 뭔가 의지적인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이 스펄전 목사님은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느 주일 시골에 있는 길을 걷다가 주일에 어떤 감리교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 대여섯 명밖에 모이지 않는, 목사님도 없는, 그날 설교자는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설교하다 말고 설교단에서 그 스펄전 목사님, 청년 시절에 방황하던 스펄전 목사님을 바라보며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구나. 그래,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그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이 탄생하게 된 순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책 중에 학교박 선생님 365라고 하는 책에 짧은 글이 있어요. 젓가락 한 짝을 잃어버리면 남은 한 짝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실현을 당한 나 혼자 우뚝 서는 기회로 만드는 것, 그것은 실현을 당했을 때 바로 나의 몫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옆을 떠나갔을 때, 누군가, 아니 내 삶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fix on,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보일 때, 우리들의 삶에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저에게 보내준 책인데 피터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First Mover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앙서적이 아니고 일반 서적인데 이 피터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왔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목사님의 손자
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지금 한국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몇 가지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1958년 북한에서 김일성이 소위 그 농사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트랙터를 만드는 천리마호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대요. 1958년에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드디어 1년 만에 그들의 손으로 트랙터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김일성과 함께 사람들이 첫 시연하는 날 트랙터에 시동을 걸고 움직였는데 트랙터가 앞으로 안 가고 계속 뒤로만 갑니다. 사람들이 긴장해가지고 놀라고 있는데 김일성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랍니다. 이 감격적인 순간. 비록 앞으로 가지 않지만 우리의 손으로 만든 이 트랙터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피터 언더우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1958년에 중진국 정도 수준이면 그거 다 만드는데 그거를 왜 자기 손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뒤로 가는 걸 만들어 놓고 감격하냐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면 더 좋은 기술을 가려다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는가. 근데 북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7년 KTX 산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KTX 산천을 만들고 얼마나 가슴 뿌듯하게 생각했는지. 세계 네 번째로 국산화율 87%로 우리의 손으로 만든 고속열차가 만들어졌어요. 2007년에 KTX 산천. 근데 이 KTX 산천이 2014년부터 이 호남선으로 이렇게 뚫리는 KTX에 사용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답니다. 이 고속열차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속도 때문에 이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게 쉽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고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그 세계 첫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로 만들면서 뭐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의 기술도 좀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그리고 제대로 만들지 왜 자기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뭐 전혀 이 신앙과 관계없는 이야기 같지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최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는 우리가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망가진 것 같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프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옆을 지켜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건강이 아직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으로 우리들 힘들어할 때에 정말 잘 곳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내가 잠을 못 자고 이곳에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직장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지금도 직장이 없어서 잡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운 날 교회를 오기 위해서 걸어오는 사람들, 춥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추운 가운데서도 내가 걸어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차 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주차할 데를 찾으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차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차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나이 들면서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머리 휘어지는 겁니다. 머리 휘어진다고 세상에 그걸 불평이라고 하세요? 머리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들이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눈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요.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지난 겨울 12월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어요. 12월에 아프리카 케냐 공항에, 그 나이로비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우리를 반긴 것은 너무나 청명한 날씨였어요. 12월에 영상 18도, 야, 너무 좋은 날씨. 물론 공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날 시간이 있어서 차를 타고 유명한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영화를 찍은 곳, 그리고 거기에 저자가 살았던 곳, 카렌스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인데 세상에, 야, 그 넓은 그 풀밭이 있고 푸른 나무들이 있고 살랑살랑 18도의 온도에서 이 카렌스 하우스에서 우리들이 카페를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건 정말 아프리카가 아니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들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 내일이면 우물 파러 간다, 맛있게 먹어라. 내일이 되면 12시간 차를 타고 그 더운 30도 40도 되는 곳으로 이제 떠나가야 됩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당근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당근이지. 목사님, 당근 주시고 내일부터 우리 또 이제 힘들게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집중할 때, 당근을 주실 때 기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채찍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 몰아가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지혜자는 이야기하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고이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당근과 채찍 사이에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을 열심히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생각을 집중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주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들을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늘 우리 곁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여 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는 분들은 따라 불러도 좋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나 위한 그 사랑.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한 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의 주님은 산 같아서 늘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욕망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변명해 보았지만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였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을 생각해야 우리의 삶의 동기가 올바로 될 수 있을진데,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헌신이 있고 감사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귀한 예물들이 있는데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때에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이신 그분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